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급격한 변화 말이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깊은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9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영광의 순간과 그 직후에 맞닥뜨린 참담한 실패의 순간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높은 산 위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한 아이와 그 아버지의 절규를 듣게 될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며 다투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인생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죠. 참 신비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것을 보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 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엿새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헤르몬 산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더군요.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꼭대기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산을 오르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여러분도 젊은 시절 등산 다니실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산을 오른 보람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는 어떤 표백업자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고 눈부신 빛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뜰 수조차 없었을 정도였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요. 그 엘리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지 거의 900년이 지난 그 엘리야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십계명을 받은 그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인데 거기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놀라고 감격한 나머지 입을 열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고요. 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험 말이에요. 베드로가 딱 그랬던 겁니다.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거죠.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얼마나 장엄하고 두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온몸이 떨리고 무릎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정말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눈부신 빛도 모세도 엘리야도 구름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꿈을 꾼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
정말 꿈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겠죠.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물으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방금 산 위에서 엘리야를 봤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헤롯이 목을 베어 죽였잖아요. 영광의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 크게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고 물으시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한 아버지였어요.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얼마나 많은 절망과 고통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청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동안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아이는 계속 고통받았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창피했을까요? 서기관들은 틈만 노리고 있다가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했겠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즉시 그 아이를 심하게 경련시켰습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었겠습니까? 보는 사람들의 가슴이 다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이 어릴 때부터 아마도 서너 살 때부터 이런 고통을 받아온 거예요. 불에 뛰어들고 물에 빠지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또 찢어졌겠습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봐야 했을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 속에는 마지막 희망을 붙드는 절박함이 담겨 있어요. 동시에 작은 의심도 섞여 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도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도 의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소리를 질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고 싶은데, 완전히 믿기 어렵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 아버지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권세 있는 명령이었어요.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하게 경련시키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광경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제자들도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는 강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인생에서도 과거에 잘 되던 방법이 지금은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죽음 예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웠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려면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권리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저 한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를 껴안으시며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아마도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공인된 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보다 훨씬 넓고 포용적이었습니다. 자기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물 한 컵 드리는 것도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매우 엄중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엄청나게 무겁죠. 그것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경고하셨어요. 다른 사람, 특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자신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뿐만이 아니에요. 발도 눈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신체 부위를 잘라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처럼 보여도 과감히 끊어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너무 소중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말이에요.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심각한 경고입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렵죠?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이들은 이것을 실현과 정화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소금이 부패를 막고 음식을 보존하듯이 우리도 시련의 불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버려지고 밟힐 뿐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 말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장을 마무리하십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다투지 말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요?
먼저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산 위에서의 영광과 산 아래에서의 실패는 우리 인생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가 어느 순간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듯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솔직한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닮았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도 받아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실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기도 없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위대함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크려면 섬겨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자신의 죄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서로를 보존하고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고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해요.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때 진정으로 위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가요?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셨나요?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능력을 받으세요. 누군가와 다투고 계신가요? 누가 더 나은지 비교하고 있나요? 내려놓으세요. 섬기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죄와 타협하고 계신가요? 버리세요.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과감히 끊어내세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빛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